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셀에서 이르고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분배된 기업을 소개한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될 지파는 바로 요셉의 자손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자손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의 게셀에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요셉 자손에게서 비롯된 지파는 바로 이렇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임을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이들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지 못한 그 자손들이 받은 기업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2지파가 분배된 기업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도이고 다음 지도를 보면 자세히 우리는 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기업의 주변을 보면 먼저 밑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경계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또한 유다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1절에서 보았듯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여리고성 밑을 보면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2절을 보면 베델이라는 지역을 지나 여기를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서쪽까지 뻗어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지중해가 됩니다. 이렇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요셉 지파인 요셉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의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남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먼저 소개되는 것은 장자인 므낫세부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보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날을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 날에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을 때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손을 얹은 것을 보고 요셉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올린 손 그대로 오른손에 올린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모습을 여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을 더 많이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 이 지역이 중심을 차지한 것을 보며 우린 이미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경계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9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9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일부는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준 것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며 맺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니라. 아멘. 여기는 참으로 그리고 불행하기도 안타까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일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게셀 지역을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게셀 왕을 물리친 것이 우리는 전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나가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때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 게셀 왕과 싸워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게세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게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거나 혹은 당시에 여호수아가 게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였으나 다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거나 분명한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 게세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또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땅에 거주하면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이들은 종으로 부리면서 노예로 불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들이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던 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잊고 노예를 부리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인해 벌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이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며 오늘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또한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온전히 이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기업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사는 순간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아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